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면서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셨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지는 것이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결박하여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기록되고, 또한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 역시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넘겨진다라고 하니까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부당하게 다루어진 데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정신과 삶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을 때만 해도 사역은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원했고, 실제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첫 설교 이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자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비방이었는데, 이에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그들의 선동으로 신의 유력자들의 박해를 받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면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감정은 비방으로 끝나지 않고 집단적인 공격 형태의 움직임까지 나타나는데, 끝내 그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여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하였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기에 이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에 오히려 오래 있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서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자
두 사도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고니온을 떠나 다른 사역지로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박해를 무릅쓰고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계속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박해의 수준이 비방이 아닌 집단적인 공격 형태를 띈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헬라어 본문 말씀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맨운이라고 읽는 접속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가 2절과 3절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두 사도가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오래 있기로 한 이유, 2절에서 말씀하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 때문에 떠나기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오히려 박해 때문에 떠나지 않기로 하였다.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죠. 하지만 그것은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도가 박해 상황을 정면 돌파하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두 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험이 오면은 피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상식이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기 때문에 위협과 박해가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서 어떤 장애물과 위험이 다가와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하여서 복음의 그러한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타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